5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4절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오후서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교단 일 때문에 교단이 깨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거 봉합하고 뭐 이런 또 신문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믿지 마라. 그냥 요새 신문 안 끊어놓잖아요. 그냥 신문 요새 안 끊어놓는다. 왜? 뭐 맨날 신문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적인 얘기는 20%고 80%는 뻥이라니까요. 그거 신문 안 믿어요. 저 믿지 마 이러고 막 그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막 하여튼 요새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제 오후서부터 막 몸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꼬박 새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원본 횡설수설 할 수 있어요. 늘 그랬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알택시 운전기사와 목사님이 동시에 같은 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알택시 기사 천국으로, 목사 당신은 지옥으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너는 설교 시간에 맨날 교인들 졸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는 건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을 앞뒤로 해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주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 목 좀 쳐다봐요. 십자가 목걸이 끼고 있나?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또 집에 거실에 신방 가보면 거실에 십자가 딱 달아놨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십자가 있어요? 그렇죠. 크게 해놨어요. 중고등부실은 원래 십자가를 안 만들어 놨었어요. 그 전에 그
산에서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싸웠대잖아요. 야, 돌덩어리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니까 또 스님이 나무대가리가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래가지고 둘이서 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의미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어떻든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끔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관한 그런 얘기,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속의 신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고난과 승리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자, 4절 5절 봐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4절 5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우리. 그러면 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다, 그런 거죠.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떳떳하지 못한 죄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방송국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막 얼굴 가리느라고 난립니다. 그러나 독립운동하다가 끌려가면 어떨까요? 어깨 펴고 고개 들고 그리고 끌려갑니다. 왜? 부끄러운 일을 한 건 아니니까.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서도 고개 빳빳이 세우고 들어가는 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애들 죽이고 뭐 별짓 다 한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허물과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어요. 도덕률을 깼어요. 뭐 실전법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그 당시 십자가는 신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신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그런 죄 몫으로 지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 5절은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냐? 같이 나. 하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니,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어떻게 하나 보자. 왜냐하면 늘 예수님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만약 지금 율법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걸로 돼 있어요. 율법은.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럴 수도 없고 사랑하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예수님이 곤경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더니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답을 하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냐. 그렇잖아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환자가 없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다시 읽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찔렸다, 상한다, 징계다, 채찍에 맞는다, 곤욕과 신문이다, 땅에서 끊어진다, 그런 극단적인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내 어떤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를 때 영국과 이제 독립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프랑스도 참전을 했습니다. 라파에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쟁을 잘 마치고 고국에 돌아갔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미국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셨어요. 아주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 만찬을 벌린 거죠. 그런데 한 노인이 어떤 보따리 하나를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끝나고 박수치고 막 나와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장군님 제가 기억나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동창 얼굴 보면 잘 알아요?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아유 중국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누군데? 그랬더니 뭐 동창이라는 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뭐 잘 알겠어. 잘 모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장군님 휘하의 사병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초를 서고 있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몸은 점점 멀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장군께서 시차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위에 떠는 것을 보시면서 대신 내가 보초를 서줄 테니까 내 막사에 가서 거기 난로가 펴 있으니까 몸을 녹이고 그리고 올 때 모포를 한 점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막사에 갔더니 따뜻해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모포를 가져왔는데 그때까지 장군께서 제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포를 드니까 그 모포를 반을 찢어가지고 제 몸을 감싸주시면서 추울 때 이 모포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모포 때문에 저는 군대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장군의 은혜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이 모포를 저희 집 갑옷처럼 여기면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포 반장도 고마워서 수백 킬로를 달려와가지고 돌려드리는데 자기의 몸과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희생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열받는 일이 있어요. 오래전에 교인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출발하기 2시간 전에 여행사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인이 소개한 여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여행사를 계약하러 갔었는데 한 100평쯤 되는 사무실, 여행사가 다 열악해요. 근데 100평쯤 되는 사무실을 전체를 다 통째로 쓰고 있는 여행사였어요. 그래서 믿을만하다, 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5억 원짜리 보험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거 확인하고 캡처해놓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떠나기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천지 여행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돼서 돈은 다 냈는데 지금 펑크가 났는데 우리를 그냥 보내줄 수 없겠냐? 돈은 나중에 주겠다. 그랬더니 제자교회 브랜드 때문에 그냥 보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이게 저녁 때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출발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뭐 돈 안 받고 그냥 보낸다니까 여행사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러다 돈 안 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긴 뭘 책임지냐고 막 이러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한 장로님께서 돈을 급히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장이 이사장이야. 그러니까 지가 부도낸 거예요. 지가 부도내고, 그리고 부도내기 전날 자기 집을 자기 부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건 형사건이야. 사기야, 그건 완전히. 교회는 별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서 금세 조사하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전화한 거는 서해안에 그 해수욕장에서 전화를 했어요. 공중전화해서. 다 알아. 금세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업하다 부도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다 부도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행 가려고 했던 교인들한테 와서 사과를 해라. 내가 왜 사과하냐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3번까지만 얘기한다. 사과해라, 교인들한테. 자기 잘못한 게 사과 못한다는 거예요. 3번까지 하는데 안 한대. 그러면 내가 그 다음서부터 법적으로 처리한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일산 그 지원에서 참고인 조사로 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여행사 사장한테 너 같은 놈은 사업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뭐 검사들이 이렇게 막말 함부로 안 하지만 그때는 막말할 때였거든요. 뭐 옛날에 뭐 검사 25살짜리 검사한테도 영감님 이러고 이랬잖아요. 영감인지 땡감인지 하여튼 그러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막 11가지 죄목을 얘기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엄청나게 벌금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랬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제가 착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 그냥 알았다고 그냥. 그리고 끝날 텐데, 요 옆에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 구리시에서 짓는 건물이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주차장 썼어요. 위에 주차장 우리 못 썼어요. 이 사람들이 다 썼어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안 빼줘, 차를. 수십 번 전화라도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씩 찾아가도 모르는데, 지네 차인데 모르는데, 그러다가 확 다 엎어버린다고 그랬더니 차 뺐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궜어, 주차장을. 이 차를 통로를 막았어요. 와서 한 번만 미안하다 그러면 잘합시다 이러고 그냥 바로 풀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나쁜 놈이요. 소장놈도 그렇고 나쁜 놈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바리케이트 더 사왔어, 성질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마운 건 고맙다 그러고 잘못한 건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 한마디 안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일이 엄청나게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그 교인들 가운데 보증을 서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보증 서가지고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보증 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는 금액을 그 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고 충분한 그런 부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증 서줘야지. 내가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줘야지.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데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내 집도 날라가고 다 날라가서 우리 식구들은 길거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아무리 친해도 그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해줄 때는 네가 준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줬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면 고마운 거고 안 돌려주대요. 그건 준 건데 뭐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뚱아리로 보증을 쓰시겠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보증을 서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 죄값을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이고, 유충국이 이놈이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고 옆에서 사단이 꼰질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제가 유충국이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겁니다. 제가 보증입니다. 제가 피로 다 덮었습니다. 그 죄.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억수로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인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 가면 이거 다 고침받는다는데 내 친구도 그래 침상에다가 눕혀가지고 4명이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 앞이 인산인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슬라브 집 기억나십니까? 슬라브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형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멘트 콩크로나 돼 있지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나무 이런 걸로 돼 있으니까 뜯으면 뜯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뜯는 거예요 지붕.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먼지 구덩이에 막 저기 하는 그리고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좋아야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 믿음을 잘 관리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성질 나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과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그런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살인을 계획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인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살인죄예요. 그런데 그 살인도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형량은 다른 거잖아요. 형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살인 계획을 세우시고 700년 후에 살인을 단행하신 거예요. 주님은. 왜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하신 거예요.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그 하루는 한 관광버스가 관광을 마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산 꼭대기까지 이제 길을 제일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럼 이 급히 코너를 도는 부분이 아래까지 내려가려면 5군데나 되는데 보통 걱정이 아닌 거죠. 이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여행 막바지니까 지쳐가지고 다 졸고 있는데 이게 휙휙 막 이러니까 막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소리 지르고 우리 다 죽는다 그러고 기사 빨리 좀 밟아봐 막 이러는데 이게 뭐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정신없이 내려가는 거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못 있을 테니까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리고 버스는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코너를 돌았을 때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그 다음 언덕길로 가면 차는 자동적으로 서게 돼 있으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러는데 보니까 애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마을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크락션을 막 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 피했는데 한 녀석은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는 그러면 저 아이를 희생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많은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어야 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이를 탁 치고 그냥 언덕바지로 가서 차는 섰습니다. 급히 뛰어내려와가지고 아이를 부둥켜 안으니까 사람들이 야 살인자야 살인자 너는 살인자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한 젊은 사람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안고 있는 아가 그 기사 외아들이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라는 거 아니까 그냥 안 비키고 아빠가 쓸 줄 알고 그냥 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는 결국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승객들을 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운전사처럼 죄악으로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대신 죽이신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메시아는 과연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가?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털 깎는 양 보셨어요?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호주 뉴질랜드 갔는데 거기 농장에서 이 털 깎는 거 이제 보여줬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가만히 끌려가는 거예요, 양은. 그리고 죽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깍 이러고 죽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잠잠히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조금만 고난과 여러 역경이 있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그것이 나에게 좀 힘들어도 그대로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인 리처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을 하루에 번역을 해가지고 하루에 10구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런데 6장쯤 하는데 내일 거 준비하는데 6장 30절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는 달라지 말며 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내일 가르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구하면 주라 그랬고 절대 다시 달래지 말라 그랬고 그랬는데 달라고 그럴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거 건너뛰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너 왜 그거 건너뛰려고 그러냐? 너 왜 그거 건너뛰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간들이 뭐 선교사님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달라 그러면 주라고. 그 빨리 주세요. 그리고 다시 달라 그러지 마세요. 다 줬대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다 도로 가져와서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그것을 묵묵히 지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니 700년 전에 이미 살인하기로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늘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나의 형편 아시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인데 나를 위해서 살인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